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감사 그 이유. 감사 그 이유. 네.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미국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요. 우리 몽골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 파키스탄의 우리 김석근 목사님, 김인심 선교사님 함께 예배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지교회 서동수 목사님과 우리 식구들 예배하실 겁니다. 우리 또 정윤호 박사님, 또 이유순 사모님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셨는데,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지난주 숙제 내드렸죠. 다 암송하고 오시기. 자, 저를 다 바라보시고 성경 밑에 보지 마시고 우리 암송 한번 시험 볼까요? 어떠세요? 시험 봐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예, 여전히 좀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분이 3분의 1은 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시고 우리 한번 쭉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복된 말씀이고, 연초에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코로나 다 걸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일성전에서 예배를 2주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23편이 크게 암송하고 소리를 내서 외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괜찮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미리 내다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응답이었던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성경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라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성경 보시고 6절까지 다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면서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1절에서 3절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현재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가 4절이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분명하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베푸실 그 은혜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인데, 그 미래에 대한, 미래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5절 6절, 그래서 시편 23편을 감사시로 많은 시편 가운데서도 분류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에 넘치는 시고요,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승리의 축제에 대한 감사의 시가 또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2020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정은 좀 안 그렇거든요. 응답 별로예요. 주신 은혜보다도 문제가 더 큽니다. 2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미션 2022년도 절대 감사 그 이유 부분에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코로나 2019년도 12월 달 WHO에서는요 12월 31일에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여러분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표를 한 날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가 바인더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20명 이하로 드리세요.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드리세요. 나중에는 30%만 모이세요. 또 99명 이하로만 드리세요. 나중에는 완전히 너무나도 수시로 바뀌고, 수련회 하지 말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금요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안에 빛이 되는 성경책도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너무나도 강압적인 조치가 매주마다 문서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걸 바인다로 역사 속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모아놨는데요. 우리 교회 경고 2번 받았어요. 이 교회는 왜 말 안 듣느냐, 모이지 말라 했는지 왜 이렇게 모이느냐, 경고 2번 받고요. 우리 올해는 연초에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제가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소독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성연에서 드립니다 했는데, 공무원들하고 많이 조율하다가 우리 교회 폐쇄됐습니다. 강제 폐쇄됐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매주마다 그래도 수백 명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김밥 여러분 드시면서, 그죠? 각자가 추운 겨울에 자동차 안에서 김밥 드시고요. 김밥 수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신문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10,000명 모인다, 5,000명 모인다. 숫자를 가지고 이제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도 예배 못 드렸습니다.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 생명 걸고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2022년도 절대 감사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사수했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WMTC, WMTS 13기 어느 때보다도 많은 훈련생들이 왔고요. 우리가 선교사 훈련학교가 진행되었어요. 1월 달에 제주도에 북한 지교회가 설립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매월마다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연합을 해서 모여가지고 주님의 선교를 섬기는, 모이지 말라 할 때 모인 거예요. 한 달도 빠짐없이 작년에도 올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모여서 원래회를 했고, 초교파적으로 주님의 선교를 섬기는 가운데 선교 현장에 주님의 선교는 더 확장이 되어 있고, 우리 올해 11월 달까지 국제 컨퍼런스가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이번 주에 제게 카톡으로 온 내용을 올려놨어요. 목사님, 컨퍼런스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을 지금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올해 우리에게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가정마다 일어나고 직장마다 산업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 회복의 말씀이거든요. 교회의 축복인데 우리 교회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국가의 정체성 회복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요, 오늘 간단하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은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적인 감사, 미래에 대한 또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내용의 시가 23편이기 때문에요, 우리 특별히 시편 23편 이 말씀의 추수감사주일 우리 교회가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암송하시니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6절까지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장소 개념으로 공간 개념이 6개가 나와요.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이 나오고요, 쉴 만한 물가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의의 길이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이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이 나와요. 우리 일생을 두고 보면 이 6가지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이 추수감사절 우리 가족들이 함께 나오시고, 내가 좀 전도 대상자 또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333 그저 하루에 매일마다 3분 이상 기도하자 3번 만나고, 또 우리가 여러분 부르짖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자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귀한 분들 많이 보이시네요.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하신 분이 각자 교제하시고 또 영접도 우리가 받으실 수 있도록, 영접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 오늘 모두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오늘 이 본문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 2절에요, 푸른 풀밭. 양에게 있어서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토대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장소 아니겠어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 푸른 풀밭 어린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어른들도 푸른 잔디밭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여러분 초록색이 우리에게 이 눈에도 굉장히 여러분 이 피곤을 덜어주는 그런 푸른 풀밭.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2022년도였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을 원문에 보니까요, 물이 급류라든지 막 빠르게 흐르는 물이라든지 물이 파도 치는 물이라면 이 짐승들이 물 먹기 어려울 거예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잔잔한 물가를 여러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그렇게 인도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풀리지 않고, 그래도 내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삶이 피곤하신 분들, 오늘 주인 바꾸시면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태원 지역의 교회들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겪은 우리 또 부모님들, 가족들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말할 수 없는 환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에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자세로 그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고 서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 6명이 10명 중 6명이 지쳐 있다 그래요.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40대 63%, 50대 71%, 60대 73%, 그리고 영적 상태가 10명 중에 6명이 영적 상태가 번아웃 상태에 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 정도면 성도들은 더 어떨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전문직 종사하는 분들, 머리를 쓰면서 일하는 분들, 여러분 육신 노동보다 더 힘드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나 더 여러분이 피곤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은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세요. 목자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면서 고치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의 원뜻은 어둠 속에 있을 때를 말해요. 흑암의 골짜기를 말해요. 위기의 골짜기를 말해요. 사망,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때를 말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저녁이 되면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아침에 눈 뜨니까 살았다, 또 살았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폐결핵 앓을 때 그랬어요. 폐결핵 환자가 그래서 참 불행하다기보다도 그 어려운 그 병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아요. 새벽만 되면 기침이 나오는데요, 그치지를 않아요. 울어요.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몸이 모래 속으로 푹푹 깊이 그냥 몸이 그냥 좀 무지개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 이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아침에 눈 뜨면 또 다시 일어났네.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정말 그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분야에 나만 느끼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어느 날 큰 대형 거울 앞에 제가 낮에도 무기력입니다. 폐결핵의 특징은 무기력이에요. 앉아있어도 진땀이 삐질삐질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아침에도 피곤하고 저녁에도 피곤하고. 이게 무기력이야 사람이. 친한 친구가 와서 나 여기 왔어, 내 나갈게, 잠깐만 기다려. 옷 입다가 못 나가요. 너무 힘들어갖고 못 나가요. 어느 날 큰 대형 거울 앞에 낮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꿈을 꾸는데 거울 속에 제가 저를 보고 외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희경 속에 있는 폐병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안에 있는 폐병 귀신아 떠나 갈지어댔는데 거울 속에 있는 제가요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막 날아갈 듯이 가볍고 날아갈 듯이 몸이 힘이 나는데, 제가 안양보건소 김상수 목사님 댁에다가 주민등록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안양보건소를 다녔는데요, 가서 일주일마다 사진을 찍고 일주일에 꼭 이게 뭐예요? 이 검사를 합니다. 객담 검사를 해요. 균이 얼마 늘어났냐 줄어들었냐 객담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주사 맞고 그러고 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균이 하나도 없대요. 객담 검사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연약함이 있는 분들 치유하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가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우리 박 전사님도 잘 아시고 아주 사랑하는 그런 우리 이 식구인데, 김은숙 권사님 친구 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공단 선교할 때 아주 저를 많이 도왔던 분이에요. 전화를 드리고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말씀하더라고. 목사님, 물 한 방울이 그리워. 삼킬 수가 없으니까 물 한 방울이 그립대요. 그 전에 물을 벌컥 마실 때는 이 감사를 몰랐는데 지금 내가 누워가지고 있으니 물 한 방울, 그 시원한 물 한 방울이 그립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 또 저에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도 꿀꺽꿀꺽 잘 마시고 밥도 잘 먹고 모든 생활,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는 이 은혜가 당연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과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는 현재적인 감사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어떤 참사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고 계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감사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목자의 성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낙심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어둠의 공포 가운데서도,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장비가 됩니다. 막대기는 공격이 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는 땅에서 좀 고생스러워도 그냥 천국 가는 걸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지, 천국 가는 걸로, 구원받은 걸로 감사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 있죠. 사업이 안 풀리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있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시는가? 5절 말씀 보면 미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 내용인데요, 원수의 목전이라 그랬어요. 나를 억압하는 사람, 속박하는 사람, 나를 묻고 적대심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쁘게 미움받을 일도 안 했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요셉처럼 한 가족인데도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3절이에요.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잡은 요셉, 그 여정을 주님께서는 간섭하시고요, 그 애굽의 12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거기서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됐어. 누명 쓰고 그 가장 밑바닥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가장 높은 귀족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무총리의 자리로 막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를 초청하고 형님들을 초청할 때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3절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한 이후에 당신들 보소서,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애굽에서 누리는 이 영화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휘황찬란한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인데 아버지께 가서 빨리 보고드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다 멸하리라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주 예쁜 외모를 주셔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그 외모에도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미스 이스라엘을 뽑는데 에스더가 뽑혔어요. 미스 유다를 뽑는데,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움직이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루는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역대기를 좀 읽어라. 역대 우리 역사 좀 사기를 좀 읽어라. 읽는데 어떤 나쁜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꾸민 것을 누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가지고 왕을 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음모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게 그러면 이 엄청난 나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 상을 베풀었느냐?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래가지고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전멸하리라고 계획한 그 일 속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데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이 다 전멸되게 됐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라. 네가 만약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겠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인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이 하만을 주님은 완전히 모르드게를 달렸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고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살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막 법을 하면 죽여야 되는데 왕이 기뻐하면서, 아이고 왕후여, 무슨 일인가, 무슨 소청이 있는가, 뭔 얘기든지 나한테 하시오. 이 모든 역사의 뒤에 핸들링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이런 일이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치를 하는데 하마를 처형해버리고, 자, 에스더 9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아달월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있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막 억누르고 속박하고 묻고
여러분 사회생활, 가정생활,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온갖 우리가 또 오해, 안 좋은 얘기, 말 듣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와, 제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했냐?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대?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이 됐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감사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헤세드죠. 인자심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선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언약을 지키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반드시 내 평생에 따를 것인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번에 코로나 만나니까 여호와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없어졌고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어요. 여호와의 집을 떠났어요. 좀 고난이 온다고 떠나고요,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시련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거 말고, 올리게 말씀 보니까 내 평생에 누구에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우리가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좀 전원적인 분위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좀 이게 험한 산지가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고요.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 하셔가지고 법정 이미지가 또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다양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다 보십시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저와 여러분 이런 승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 목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텐데,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며. 자, 그런데 27절 양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소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게 되면 28절 29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적 은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적 은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를요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 가득한 11월 남은 시간 12월 달 한 달 또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실천하시면서 언약적으로 기도하시다. 결혼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혼 문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또 뭐 전도, 우리 또 여러분의 꿈과 비전 다 있잖아요. 선교, 세계복음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파키스탄에 벌써
청소년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비전 석굴이 교회마다 또 이렇게 세워지고, 어제는 시우다 저 우루과이에서 교회 헌당 예배가 있었어요. 김정재 목사님 두 번째 수도에서 하나 세우고, 이번에 또 지방에 어제 시우다 교회를 또 하나 헌당하시는데, 시우다 광야교회. 그래서 몸은 가지 못하지만 어제 또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내고 또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가 또 축하를 했는데 또 답장이 왔더라.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너무너무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박기상 김석권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수직 감사뿐만 아니라 수평 감사, 우리 이웃들도 돌아보시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또 나누시고 우리 함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